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매자의 후회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Buyer's remorse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난 후에 좀 후회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구매자의 후회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비싸게 주고 샀다. 이럴 때 구매자의 후회가 확 옵니다. 당장 환불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Buyer's remorse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어떤 조금 비싸고 이런 물건을 샀을 때 꼭 옆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사셨네요?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예, 이거 얼마 주고 샀다. 이렇게 대답하면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이 속았네. 나한테 이야기하시지. 아이고, 어디 가면은 참 싸게 살 수 있는데 이거 너무 비싸게 줬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해보신 적이 있죠? 이왕 샀는데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심장을 확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이미 그 사람에게 여러 번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럴 때 가만히 있다가 꼭 사고 나면은 아이고, 어디 가면은 이게 반값인데 꼭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냥 사놨던 물건까지도 쓰기 싫어지고 화가 날 정도로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여러분은 누가 이미 물건을 사놨으면은, 여러분이 그 잘못된 걸 알았으면은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바꾸어 주지 않은 이상, 환불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려면은 입 착 닫고요, 그냥 네, 잘 사셨습니다 하고 혼자 집에 와서 화장실 가서 그냥 아이고, 그 사람 잘못 샀어 어떡하나 하든지, 그 사람 보는데 꼭 그렇게 아프게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도 이 구매자의 후회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온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구매자의 후회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십시다. 자, 이제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지시하기를 마치시고 여러 마을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 그곳을 떠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말하여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이 배운 것을 실습을 시키시고자 가까운 마을에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무렵에 세례 요한은 헤롯 왕 20년간 자기 아내와 잘 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만 자신의 이복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니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도 자기 제수시잖아요. 불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를 여러 번 책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감옥에서 머리가 잘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간적 상황적 배경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기 전까지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내용을 전해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신다고 약속했던 분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절망 섞인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그는 육신적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가까운 친척 형입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려고 물가로 내려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했지 않습니까? 즉 메시아다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제자들로부터 들려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이 자기가 기대했던, 자기가 원했던 형태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만 그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빨리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지 않는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헤롯 왕의 불륜을 꾸중하는 일은 아주 옳은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고 율법에도 합당한 일인데 이런 일을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그러니 나를 속히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메시아에게 침례를 베풀어 그를 메시아로 대중들 앞에 선포까지 했는데 거기에다 사회적인 문제에도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어요.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리고 왕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중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헌신한 대가가 고작 감옥에 갇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라니,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여기서 놓친 것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봐도 너무 황당하니까요. 자기의 사상과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 믿음을 이겨버린 거지요. 우리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강력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버리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건데, 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이겨버리면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적어도 이 순간까지 살펴본다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환경이 자기의 믿음을 이겨버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아주 멋지게 보내신 분은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만, 그러나 또 어떤 성도님에게는 지난 한 주간이 아주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나, 상황과 환경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혹은 정말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고 한탄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고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느라 무단히 노력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살았건만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통제불능이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난 주가 아니었을까.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명백한 이유도 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짓밟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폭발해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상황이 세례 요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조금이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실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사역의 결과가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머리가 잘려지는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세례 요한은
주님이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믿음이 그만 흔들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기는 맞을까? 아니, 이 질문을 넘어서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하는가?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사라져버린 성도님들, 나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나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축복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마치 저주와 같은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런 혼돈 속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상황, 감옥 같은 상황,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이런 상황은 사람의 마음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쓰러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것을 보여주면 마귀 사탄은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힘든 상황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해버리면 그만 그는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왕 같은 감옥에 있을 때 도무지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장소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럴 때, 특히 감옥과 같은 참혹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를 사탄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 불신이 온다 하더라도 불신의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울부짖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신다고 했던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의심이 가득 찬 그런 질문 같지만 이는 정말로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울부짖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했든 어쨌든 의심이 가더라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완전케 하시고 지금의 이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간절한 질문, 그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예언의 말씀에 의거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메시아는 세 가지 구체적인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메시아라는 증거의 기적, 이 세 가지가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눈먼 자로 태어난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해야 그가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답은 끝난 것 아닙니까? 당신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을, 이것을 보고 내가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라 라는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예 혹은 아니요 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하게 증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당신이 지금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나를 믿으며 든든히 일어서라, 내가 메시아다 라고 소망과 격려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요한은 그래, 내가 왜 믿음이 흔들렸지? 그렇지, 그분은 메시아가 분명해. 할렐루야.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후에 이런 기록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는 믿음을 완전히 회복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고 순교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신 일을 보고 믿음으로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가져라고 하십니다. 즉 오늘의 좌절을 보지 말고 내일의 축복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감옥 안을 보지 말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시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맙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잠시라도 그 불안과 좌절을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해주셨는지 뒤를 돌아보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듣게 될 복음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의 희망과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없이는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미 감사할 조건이 충분히 넘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비록 어떤 괴로움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세례 요한보다 또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고난과 고통과 고문을 당한 사도 바울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에 믿음 없이 걸려 넘어지지만 않으면 축복해 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할렐루야 아멘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지금의 힘든 상황만 보지 말고 그 힘든 상황을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이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에 선포된 것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약속처럼 우리는 다시 보게 되고 다시 걷게 될 것이며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며 다시 듣게 될 것이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될 이 놀라운 축복 기대하시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너무 쉽게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빠르게 주님을 괜히 믿었다고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구매자의 후회라고 했던 것이 아이고 내가 주님을 괜히 샀다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buyer's remorse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보게 되고 다시 걷게 되며 다시 깨끗하게 되고 다시 듣게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